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이를 가지셨을 때 냉장고에다가 아니면 화장대 거울에다가 사진 하나씩 다 붙여보셨던 그런 이력이 있으시죠? 예. 거기에 어떤 사진 붙이셨어요? 이쁜 사진, 잘생긴 사진, 뭐 그런 거 붙여 놓으셨죠? 못생긴 사진 붙여 놓지는 않으셨죠? 예. 왜 그렇습니까? 이거 계속 보면 내가 가진 아이가 이렇게 이뻤으면 좋겠다, 이렇게 잘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붙이시잖아요. 요즘에는 잘생긴 거 이쁜 것도 붙이는데 뭐 이렇게 능력, 뭐 운동선수 이런 것도 붙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가 무엇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음적으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는 게 참 중요해요.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의 눈에는 항상 책이 눈앞에 보여야겠죠. 교사의 눈에는 제자가 항상 보여야 됩니다. 의사의 눈에는 환자가 제일 우선으로 보여야 돼요. 또 목사의 눈에는 성도가 우선으로 보여야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가의 눈에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정치가의 눈에는 국민이 보여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의 눈에는 가정의 행복, 자녀의 행복, 배우자의 행복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보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히 성도들이 보아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의 얼굴을 보아야 됩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보아야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단어, 본즉, 보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 대신에 동생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는 것을 보고 분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함은 노아의 벗은 몸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의 언약적 사건 이면에는 보는 것, 보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다라는, 본즉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의 삶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라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따로 축복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최대 약점인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또한 28장 8절 말씀을 보면, 에서는 자신의 아내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감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에 반해서 야곱은요, 무려 3번에 걸쳐 보다라는 동사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사람을 바라봤다면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확장해서 이어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곱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야곱을 언약 계승자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에서와 달리 야곱이 본 것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고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 부모의 명령대로 홀로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장자의 복만 받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고통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부모를 떠나 특히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나 홀로 먼 길을 여행하면서 오는 두려움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는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하는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루스에 이르러 잠을 자다가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그 사람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져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도 출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과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구원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받은 탁월한 신앙교육 때문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 때문도 아니고 로마의 시민권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진정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 만나면 삶이 변하고, 예수님 만나면 신앙이 변하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은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는 법도 훈련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정도였습니다. 그의 신앙은 추상적이었고 관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지금 두 눈으로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에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혼자가 되고 의지하던 세상의 줄이 끊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건강과 재물이 우리의 주변에서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또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족장시대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곧 지상에서 하늘나라까지 연결되어 있고 분명하게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야곱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비전이 없습니다. 꿈도 없어요. 고향을 떠나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한 그런 마음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꿈과 비전이 없으면요,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꿈과 비전이 있으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그에게 그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과 우리의 욕망을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비전은요, 욕망과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욕망은 자기에게서 출발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곳에 있지만 욕망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주어지는 곳에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욕망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비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만 욕망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자기를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비전으로 충만한 것 같은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높아지고자 하고 크고자 하고 섬김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부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우리가 보아야 될 구체적인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분열하고 파괴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질서, 가격, 학력, 역사 등 모든 것이 분열되고 해체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으로 파괴되어 가는 것들, 분열되어 가는 것들, 해체되어 가는 것들을 회복하고 윤리와 도덕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회복되는 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누구에게나 막론하고 비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치관과 세상을 향한 욕심이 가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를 보기보다는 이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더 편한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고상하고 거룩한 영적 소원보다 죄의 낙을 더 바라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비전,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갖게 되는 비전, 그 욕망적인 비전을 우리는 꿈꾸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이전에는 그런 비전을 꿈꿨어요. 이전에는 그런 꿈을 꾸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이제 죽기 전에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함께 힘을 합쳐서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여 염소를 잡아 그의 털 가죽으로는 피부가 매끈매끈한 야곱의 손과 팔에 위장을 하였고 고기로는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라고 속여서 이삭에게 대접해서 요리를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어머니를 끌어들였고 심지어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으며 형님에게 돌아갈 축복을 자신이 가로챈 겁니다. 여기까지 야곱은요, 그를 도운 리브가에 합작해서 승리한 것처럼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 자신의 것이 된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합니다. 어머니와 떨어집니다. 평안하고 따뜻하기만 한 가정을 멀리 떠나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깊은 밤을 돌을 베고 잠을 자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자 하는 영적 소원이 가득함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땅이 전부인 양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헌신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 기꺼이 드릴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릴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욕망에 이끌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잘못된 용기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진정한 성공과 승리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보이는 세상과 방법과 수단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아울러서 그것이 우리들의 방법,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성공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됨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늘나라가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영적 소원이 가득하는 비전이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야곱은요 사닥다리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 죽어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술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다, 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닥다리 위의 나라와 사닥다리 밑의 나라가 따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이 땅의 세상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가 아니면 이 두 개의 나라를 이어주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주어지기 이전에는요,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없을 뿐더러 하늘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연결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축복 이외에 당연히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축복된 상태는 이 인간들의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인데, 그런데 그 축복이 그동안 차단되어 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힘을 쓰고, 세상에서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밤에 받았던 이 축복의 사닥다리는 바로 이 세상과 하늘이 비로소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요, 창세기 11장에서 하늘을 향해 높은 건축물을 건립하려고 했었습니다. 바벨탑이죠. 그런데 친히 하나님에 의해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오르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일체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표시입니다. 야곱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의 머리 위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기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꾀로, 자신의 지혜로 그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꿈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차 야곱을 통해서 하늘나라와 이 땅을 연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의 축복 인생이 아니라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에게로 멀어지고 완전히 분리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이 땅을 다시금 연결시키는데 야곱의 인생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동서남북, 즉 모든 땅에 티끌같이 되어 편만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명이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야곱 때문에 세상의 모든 족속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소명은 온 천하열방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이 비전대로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사닥다리가 되어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임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 즉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야곱이 꿈으로 보았던 그 사닥다리의 비전이 십자가의 비전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이 땅이 나뉘어져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 땅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날마다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돈의 문제도 중요하고 가정의 문제도 중요하고 자녀의 문제도 중요하고 사업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문제보다
더욱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향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사닥다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문제의 해결이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야곱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야곱이 조상을 이은 언약의 계승자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시켜 주시는 경우는 특별한 소명을 주실 때입니다. 예를 들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자신을 나는 여호와니 라고 그렇게 소개하셨죠.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 그 지혜로 축복을 가로챈 것, 그 과거를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가 염려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격려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관심하시는 건 그의 과거가 아니라 오직 그의 미래에 관해서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과거에 자신의 실수로 인한 모든 상처 치유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야곱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일생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단 한 번도 과거가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미래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베드로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님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남으로 지금까지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 야곱은 비록 깨달았습니다. 비록 이곳에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도 미치지 못하고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도 경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고 미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늘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 야곱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자신이 혼자 있어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형 에서가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아닙니다. 자신의 앞길이 평탄할까라고 염려하는 두려움도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이제 세상의 모든 것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자신이 베고 자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을 서원하며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 서원과 함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을 나타내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길을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의 뜻은 야곱은 그의 두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뜻입니다.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뜻은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의 마음, 그의 육체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생애, 그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소유하는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했던 인간적인 방법들이 다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으로 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미래이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난 다음에 야곱이 달라졌어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두렵고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며 잠을 잔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곳은 가장 어려웠던 곳, 광야 같은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고백을 합니다. 실패와 고통과 외로움의 돌베개를 자고 자던 그 장소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장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자신의 상황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의 장소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 고난이 축복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념의 장소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연약함을 놓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것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체험한 후에 생각하는 바가 달라졌습니다. 해석하는 바도 달라졌습니다. 그 연약함이 이제는 감사의 조건이고 자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근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 그 연약함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 또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야곱 또한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왔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비전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하늘나라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정말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신앙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광야길을 걸어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야곱의 체험이 그의 일평생 좌우하는 사건이 되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우리의 일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귀한 사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광야 같은 험악한 147년간의 세월을 살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그는 갈수록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의 마지막 축복은요, 구속 역사의 12지파의 미래를 예언하는 신앙의 경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야곱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모든 영광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델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광야길이지만 하나님 바라보기에